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이지만 이 타이밍이라는 게 뭡니까? 딱 그 시간이라는 거죠. 딱 그 시간, 절묘한 시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시간이 마다 떨어지는 시간을 보고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타이밍, 그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한 세대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의 텀을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한 텀을 얼마로 두냐면 30년을 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30년 정도가 지나갔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로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보기 원하냐면 요셉을 보기 원하지만 그 아버지의 세대가 이제는 슬슬 저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야곱의 세대가 이제는 저물어졌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어릴 때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져 보이고 커 보였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고,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탁 버티고 있으면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냥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울타리잖아요. 근데 그 텀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에 어느 날 아버지 어깨가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왜소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멋진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쯤 되면 어때요? 아버지의 세대는 지나가고 초라하게 느껴짐을 받던 그 자식들의 세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궈놨던 세상을 우리가 또 되를 물림받아서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야곱의 세대는 지나가고 요셉의 세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사는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또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절묘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요셉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던 곳에서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17년이라는, 태어나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날이 17살이 되었어요. 17살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세상이 무서울 게 없죠. 17살 때. 그리고 또 얼마나 질풍노도 같은 시대입니까? 또 사춘기가 시작되고 막 그냥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순탄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니면 그것을 이끌고 가기 싫다고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왔어요. 그걸 세워나갔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평탄치는 않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끌고 가셔도 우리가 행복으로 만나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전체를 제가 보니까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삶은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최선의 축복으로, 최대의 축복으로 바뀌어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하하고 내려놓습니까? 네? 때로는 조상 탓도 하고요, 환경 탓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을 막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양철냄비 같아요. 금방 좋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힘들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방하고 막 그냥 좌절하고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지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던히 그냥 그 뭡니까 가마솥처럼 이렇게 그냥 무던히 가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지치는 상황이 닥쳐와서 우리를 아버지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지만 자기의 순결을 지켜나갔어요.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나중에는 나타나죠. 중간에 그 삶은요, 정말 절망하고 싶은 삶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나에게 절망이 와도, 정말 벼랑 끝에 내몬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꿈은 천국이에요. 저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큰 눈으로 본다면 이것을 전체적인 이제 우리의 삶 끝을 다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지만 굉장히 기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전폭적인 총애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라헬인데 레이첼이 베냐민, 자기 그 동생 중에 최고 막내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근데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한 게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일찍 죽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좀 허전했을 것이고, 또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형들은 위에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그러니까 얼마나 치이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주셨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죠. 아주 색동옷을 입히면서 뭔가 특별하게 입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명 옷을 형제들은 입었는데 얘만 실크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마음에 불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괜히 발로 한번 차고 싶고, 한번 꿀밤이라도 주고 싶고, 형들 입장에서는 좀 저리 가. 근데 요셉 입장에서 어떨까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마음이 주눅들어 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참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힘들이 와도 그는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요셉 봐라.
그렇게 정직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백을 믿고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울타리가 돼주시니까 아버지 백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적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아멘. 마치 요셉은 아버지의 편함을 얻어서 자신만 아는 정말 셀피시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잘못하면 아이고 너 형들 내가 너를 항상 구박했지. 아버지한테 조금 따졌어. 아버지 어느 형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막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마치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고자질하는 그런 아주 그냥 자기 자신만 모르는 그렇게까지 못 보는 그런 요셉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니까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형들의 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네, 선천적으로. 거짓말하면 엘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른 말을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항상 손해가 많죠. 그게 맞는 것인데, 손해가 많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정직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요셉이지만, 그 삶은 그 정직성을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리가 정직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죠. 그 본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죠.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말을 왜 해? 응?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막 때려주고 싶겠죠. 때려주고. 왜냐하면 불이익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형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찌 보면은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뜨고 배다른 형제 쪽에서 그 형제도 다 형이잖아요. 형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고 그 성격이 굉장히 삐뚤어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마도 없어요.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만 좀 이렇게 물타리가 되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막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다르다. 네.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적당히 거짓말로 버무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네. 왜?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면은 그냥 대충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정직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거짓을 섞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너만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적당히 거짓말로 섞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 넘어가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적당히 가면요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직을 포기하지 말고 순교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요. 깨끗한 세상이 되려면 교회가 정직하면 깨끗한 세상이 됩니다. 또 우리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순결한 신부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적당히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은 주님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가 정치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쓰임받게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 고난, 힘듦,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타협해버리고 쉽게 순교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꿈은 어디라고요? 우리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국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 꿈은 거기에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끝까지 거기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정직하고 순교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도 두 번의 꿈을 꾸죠. 네, 두 번의 미래에 향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을 한번 읽어보라는데요.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번씩 같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형들은 지금 마음에 그냥 이렇게 큰 속상함이 있고 이를 갈고 있고 때만 되면, 귀야만 되면 그냥 요셉을 어떻게 한번 때려주고 싶고 정말 그냥 어떻게든지 저 요셉을 그냥 힘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미움의 대상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꿈을 꾼 걸 얘기하는데 자신이 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섬겨야 돼.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떠받들여야 된다는 그런 꿈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웠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더 밉지요. 예? 가자나 미워 죽겠는데 또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요셉이 말도 못하게 미운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더 큰 그 마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해서 동생을 사랑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엄마가 없었으니까. 형들도 그냥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또 동생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형들이 더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움이 점점점 더 커져버렸던 거예요, 사실. 자, 어느 날 형들은 세겜으로 양떼를 치러 다 떠나갔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이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세겜으로 다 이제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요셉아, 네가 형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이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간 것은 아니겠죠. 뭐 형들이 먹을 양식과 이런 것을 미리 또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락 싸서 간 거지요. 형들을 주기 위해서. 자, 거기를 갔는데 세겜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형들을 못 찾는 거예요. 형들이 딴 데로 떠나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석을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가면 형을 만나겠다. 요셉의 마음은요, 다른 곳이 없었어요. 지금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그 명령한 것을 잘 받들어서 지금 빨리 가서 형들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지 알고 지금 막 형들을 찾아가서 봅니다. 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왜냐면 형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 속에서 막 갑니다.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해요. 저기 요셉이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죠. 아마도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는 다른 옷을 입었잖아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유 저거 우리가 미워하던 요셉이 저기 온단 말이지. 저놈 여기 오고 있네. 네. 그런데 오는 걸 딱 보자마자 형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저 요셉 우리 죽여버리자. 동생이에요. 동생. 아버지의 피를 받고 같이 태어난 동생이에요. 엄마는 비록 다르지만 근데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형들이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요셉이 미웠는지 보이가 돼요. 한 사람도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여버리자. 오케이 다 죽입시다 저거. 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어때요? 요셉은요 신나게 오는 거죠. 야 소리 지르면서 저기서 봤으니까 막 그러고 달려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네. 근데 벌써 여기는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요셉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마청, 그래도 마청이면 마청 값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 손으로 쟤를 죽여서 피를 흘릴 이유가 뭐냐. 죽이긴 죽이되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짐승에게 잘 밥으로 그냥 그렇게 죽이면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물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였어요. 우물이었는데 거기다가 야곱을 오자마자 잡아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요셉은 거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예, 거기에 이제 무서운 짐승들이 들어가서 야곱을 잡아삼키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 집어넣을 때요 옷을 벗겨서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채색옷 입었던 게 얼마나 입었는지 형들도 한번 입고 싶어서 나와요. 어쨌든 그 마음이 다 벗겨놓고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이요 밥을 먹습니다. 거기서 동생은 저기 빠뜨려 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형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자기 사랑스러운 동생인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모습 때문에 그게 미워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얘기했잖아요. 꿈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저를 죽이면 과연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 형들이 지금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겠어요? 지금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임으로 순간순간마다 요셉을 살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영적인 꿈입니다. 자 이 꿈을 갖게 되면은요 그 말을 지금 동생과 형들이 다 듣고 아버지도 들었어요. 그것이 딱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꿈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딱 새겨졌을 거예요. 그건 잘 안 지워집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죠.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그 꿈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저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네가 사랑스러운 동생이지만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싶어서 죽이고 싶은 것보다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네들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갔으면 참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형들한테 다 얘기해봤어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다 꾸중을 들어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그 모습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 안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정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가 그냥 기분 좋다고 다 얘기해버리니까 너무 어려서 몰라서 다 얘기해버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아무튼 형들은 요셉을 갖다 빠뜨려 놓고 이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그 족속인데 그들이 상인들이에요. 그들이 상인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물건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가서 팔러 가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들을 딱 바라봅니다. 야, 잘됐다. 우리가 쟤를 죽일 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가 저 사람에게 팔자라고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어차피 쟤 가면 우리 못 봐. 예, 여기 애굽으로 팔려가면은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쟤를 팔아버리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은 20개를 받고 팝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동생을 우동에 빠뜨려 있는 것을 형들이 끄집어내서 팔지 않습니다. 그 상인들이 직접 값을 집어내고 끄집어내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너무 편하게 살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팔려버렸어요. 인신매매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지금 새우젓배 타게 생겼어요. 가면 못 나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인생이 그냥. 근데 그 상황만 딱 보면 어때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된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 은혜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우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길을 인도하는데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그 가운데 힘들어도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에이 한 그런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우리는 한 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 조금만 있어도 그냥 그가 에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듦을 주시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평탄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으로 가게 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듦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평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정말 좁은 길이고 때로는 시련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왜?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혼자만 가면 힘들고 외로울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밝아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편해봐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만 나아져 보세요.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난 교회에서 더 있을래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고 기뻐지고 돈도 풍부해지고 그러면요, 아유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네? 그러면서 뭐 외국에 한번 그동안 못 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주일 빠지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여행 한번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주일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위성은 있어요. 네. 힘들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내 죄전에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편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딴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치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세요. 마음대로 살아라. 난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다. 그러나 고난은 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군들이 나치들이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정말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한 유대인 라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수영을 붙잡고 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내가 울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항변할 거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이렇게 무참히 학살당하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보고 계셨습니까? 왜 간섭 안 해주시고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모른 척 했습니까? 왜 외면하셨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질문할 거다. 울면서 항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한번 빠지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영광은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끊어서 보면 힘들어져요. 오늘만 보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삶 가운데 힘든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요. 마치 나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 좀 통으로 바라볼 수 없겠냐?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가는 것을 좀 기억하면 안 되겠느냐? 너의 끝은 천국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냥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순결성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팔려나갈 때에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채소에다가 양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줘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냥 나도 죽겠다고 시금을 전파하고 나도 죽겠다. 사실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기 사랑은 안 해가지고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막 너무나 애통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러나 요셉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래야 그 작은 한 가정에서 이제는 한 부족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고산 땅에서 인큐베이터처럼 딱 하나님께 품고 있는 그곳에 가야 숫자도 늘어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겨나니 민족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온 요셉은 아주 힘들어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명한 타이밍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을 뻔했어요. 그때 누가 살려냅니까? 루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루벤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요셉은 죽었어요. 또 그 상인들이 나타날 때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짐승에게. 근데 유다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했기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갔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또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을 사용했더라고요. 그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나 그 과정은 어때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지금 얼마나 마음 졸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엄청난 총리 대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힘든 것을,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도 막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정말 힘든 건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놔두세요. 왜요? 지나보면 압니다. 때가 되면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셨던 것도 때가 되면 나타나요.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정직성을 갖고 순결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가슴과 작은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절묘한 타이밍, 그 원색감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 정확하게 맞는 시간에 정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지 않으면서 오늘 열심히 수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꼭 가슴속에 이렇게 넣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어둠이 지나가면 밝은 해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힘듦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부으시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미스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에는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정직성을 회복해 나가고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